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요단강만 건너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 통상적으로 가나안 땅을 어디라고 하냐면요, 이 요단강, 혹시 가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우리 중랑천 그 정도 폭 되는 그런, 그 당시 또 이 당시는 더 넓고 컸을 텐데 요즘 가서 보면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폭이 중랑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요단강을 건너면은 이제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 쪽으로 있는 땅을 통상적으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요단 동편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넓게 보면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 전역을 가나안 땅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 두 개 지파 반이, 두 지파 반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이 동편의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쳐야 되는데 요단 이 건너기 전에 이 서편 땅, 죄송합니다, 동편 땅이 가축하기에 참 좋은 땅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서 우리의 땅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한강을 건너서, 우리나라 이제 서울 비교하면 한강을 건너면 강남과 서초와 송파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가나안 땅인데, 이제 우리는 한강 건너지 않고 지금 여기 마포하고 용산이 좋으니까 우리는 마포 용산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번 지금 요즘으로 비유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가 그렇게 요구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요구에 응답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아줍니다. 자, 물론 그들의 요청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뭐 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또 그 땅을 취하게 한 것까지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요지부동, 그냥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주 경노합니다. 지금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어찌하여 앉아있고자 하느냐?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왜 건너갈 수 없게 하느냐? 라고 그들을 크게 책망을 합니다. 자, 지금 물론 그 땅,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다고 해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머지 10개 지파 반이 낙심하게 될 것이다. 낙심하고 오히려 좌절하면서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함께 동참해서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는 그런 명을 내립니다. 마치 이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은 나머지 10개 지파의 정탐꾼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부정적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감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크게 좌절하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진노를 받게 된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가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신명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동일한 내용이 민수기에는 나옵니다.
모세가 아주 크게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느냐. 지금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과 낙심을 주는 그런 행동이다 하면서 이 두 개 집합 반을 크게 책망하면서 함께 나아가라. 이제 너희들이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게 됩니다. 자, 함께 해야 힘이 나고 함께 해야 즐겁고 재밌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네. 뭐든지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도 테니스 물론 단식도 있지만 복식 게임, 뒤에서 스트로크 쳐주고 앞에서 발리해주고 함께 맞아줘야 돼요. 족구도 지지난주에 남자들 족구 했었는데 뒤에서 받쳐주면 앞에서 스트라이크가 때려주고 이게 서로 함께하는 거예요. 축구도 12명이 골키퍼, 수비수, 또 미드필더, 또 스트라이커 해가지고 함께 할 때 뭔가 팀이 구성이 되고 또 좋은 또 승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야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 텔레비전 보니까 이 남자 39살 먹은 남자 이 남편이 이 야영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거의 매주마다 야영을 한대요. 근데 이 남편이 제일 힘든 거는 아내가 호응을 안 해줄 때. 그런가요? 아내가 호응 안 해주고 함께 하지 않고 애들만 데리고 갈 때가 그때 제일 힘들다. 물론 적절히 해야 됩니다. 매주 가면 안 돼요. 어쨌거나 그 남자의 마음은 아내가 호응을 안 해주면 힘든 거예요. 어떤 여자분들은 남편하고 같이 장 보는 것, 남편이 좀 가서 카트도 밀어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좀 실어주고 제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장 보는 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해주는 것 좀 가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는 것을 원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애들도 함께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함께 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제 딸, 그 딸 하주는 엄마 아빠랑 늘 뭔가 함께 해야 돼요. 혼자서 하는 걸 참 싫어하더라고요. 본인 줄넘기 할 때도 옆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숫자도 세줘야 돼요. 1, 2, 100, 200, 300 숫자도 세줘야 돼요. 그래야 줄넘기를 해요. 함께 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은 세준데도 시큰둥해요. 옆에 있는데도 시큰둥하고 안 하는 거예요. 막 줄넘기 막 좀 던지고 안 해요. 아빠랑 같이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돌리고 얘는 앞에서 제 허리 잡고 같이 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함께 하니까 좋아하고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오후에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요. 이 추수감사 저 뒤에 과일, 야채 뭐 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함께 좀 디스플레이 세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주방봉사 함께 하고 있고 청소 함께 하고 이 함께 할 때 즐거움과 행복이 있어요. 우리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함께하는, 함께해야 힘이 나요. 혼자서 하면 재미있나요? 성가대 혼자 하면 재밌던가요? 재미없어요. 함께 하모니가 나야 돼요. 주방봉사 혼자 하시면 재밌던가요? 재미없어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해야 그분이 계속 즐겁고 행복하게 또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 해줘야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 함께 하셔야 돼요. 등록하셔서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동체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성경 중에 시편 133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 말씀하세요.
참 보기 좋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배로운 기름이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흐르는 그런 영광스러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대관식, 위임식, 그때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얼굴에 또 수염에 옷깃에 흘러내리는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 대제사장의 위임식, 그 위임식의 영광스러움, 다시 말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그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대재벌, 그 대재벌의 가문이 형제끼리 서로 싸우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서로 막 다투고 법정 싸움하고 영광스러움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돈과 물질이 많아도 형제끼리 싸우고 서로 다투면요,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보기가 참 싫어요. 그 영광스러움은커녕 오히려 그 존귀함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형제가 그렇게 연합하지 않고 형제가 싸우면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가문이라 할지라도 그 형제가, 자녀들이 서로 싸운다면은 그 권력과 힘이 있어도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형제가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 돈이 좀 없어도, 세상에 권력과 힘이 좀 없어도, 가진 것이 좀 없어도, 여러분 형제가 함께 동거동록하면서, 여러분 형제 자매가 우애가 깊으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뭐 하늘에 계시든 이 땅에 계시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을 명하시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 헤르몬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기 그 밑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 나와요. 헐몬산에 눈과 이슬이 흘러내려서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 샘이 흘러서 가나안 땅을 적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비옥하게 하고 그 땅을 풍요롭게 하는 그 헐몬산의 이슬.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런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모자라도, 좀 없어도, 뭔가 좀 대단한 것이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 형제가 연합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문, 우리 광염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두어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그 소설가 뒤마의 소설 삼총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삼총사, 거기에 또 한 명이 합세해가지고 어떤 정치 세력의 권세와 음모를 무찌르는 그런 활약상 함께 할 때, 그래서 형제가 하나면 참 외롭더라고요. 둘도 좀 3명 이상은 형제가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멘요. 독자는 외롭습니다. 공주만 외로운 게 아니라 독자가 외로워요. 자, 그리고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각 지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각 지체예요. 어떤 분은 눈, 어떤 분은 코, 귀, 입, 누구는 뭐 손가락, 발가락,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 위, 장, 뭐 12지장, 소장, 이런 장기들. 우리가 다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근데 눈이 코한테 너는 뭔 일하고 있냐? 넌 쓸모없어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귀가 눈한테 쓸모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보이지도 않는다고 너 12지장 너 하는 게 뭐야? 대장 냄새만 나고 너 하는 게 뭐야?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그 쓸모가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요긴하고 오히려 작은 것이 오히려 없는 듯한 것이 더 요긴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지체라도 없으면 불편해요. 눈, 코, 입, 귀 하나라도 없으면 살기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 하는 게 뭐야? 저분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뭔가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연약해 보여도, 좀 내 생각과 좀 달라도, 그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것을 우리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다른 백성들에게 큰 좌절과 근심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큰 방해가 되어진 것을 크게 책망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뭔가 좀 모자라 보여도 뭔가 부족해 보여도 우리 함께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과 헌신으로 또 싸워서 이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나요? 군사력으로 점령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것은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승리를 얻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겁니다. 헤스본 그 시온 왕,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느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안아서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근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요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워주셨습니다.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고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대장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대장 되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여러분, 전신갑주 보이십니까? 네. 옆에 분 전신갑주 보이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흔들거나 우리의 구원을 번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씌워주신 구원의 투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자예요.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넌 죄졌지. 너는 죄인이야. 너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 사단에 속이지만 우리는 의의 흉배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여기저기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는 허리띠에 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예비한 평안의 신을 신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곳에 평안이 넘치고 평화가 넘쳐지는, 우리는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함께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 2서 1장 3절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친히 우리 앞서가셔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 뒤따라가면서 그 승리를 누리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친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지략과 내 작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친히 싸워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친히 함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